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찾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8살 때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라의 상황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자기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고, 또 아버지인 아몬은 그가 나라에 악을 행하다가 또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나라는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가 다윗의 길로 가며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사실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말씀에는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어땠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신하들은 이제 왕을 죽인 자들은 또 잡혀 죽었고, 나라는 혼란한 상태로 어지러웠고, 50년 이상을 모든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말씀을 모르는 채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어린 왕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바로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까?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 예전에 했던 일들 중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기준을 세워가야 될까 혼란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결국에는 딱 한 가지,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밖에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말도 안 들었을 것이고, 반대하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이 따라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아갔을 때에 나라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올바르게 세워져 가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에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에게 시켜서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 성전에 있는 은을 찾아서 그 은을 보수비로 써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성전의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였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려면 우리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달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바로 한 게 아니라 왕이 된 지 8년째 그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고 또 왕이 된 지 12년째에 우상을 제거했고 그 다음 18년째에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겁니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었지만 바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 된 지 8년째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12년째에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12년간은 왕이 되어서 이 작업을 하려고 모든 고생과 수고를 하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대도 있었고 백성들이 따라오지 못했고 또 대적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요시야는 계속 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12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상을 제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18년째 6년 후에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켜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시야가 먼저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 다른 데 치우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역사하시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이 요시야가 찾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요시야가 자기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또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 뜻을 이루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시야가 찾아서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이 요시야를 만나 주셨고 요시야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힘을 얻어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말은 이제는 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을 찾았지만 때로는 목사님의 하나님을 찾았고 때로는 신령한 성도의 하나님을 찾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우리가 힘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려 했고 그랬다가 잘못된 부분도 따라가게 되고 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헤매이고 방황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신승교회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심령들이 회복될 수 있고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을 찾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목사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목사님이 우상이 되었고 다른 신령한 성도의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성도가 내 우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사람이 우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 속에 사람이란 우상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트려야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시야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일들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지면서 결국 우리가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심령들이 변화되고 진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시 세워져 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찾은 다음엔 동시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우상이 되면 내가 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른 성도의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람을 통해 찾으려 하고 결국 내 속에 우상이 자리 잡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들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희들과 1대1로 교통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진짜로 깨닫고 변화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우상을 제거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속에 우상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지만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아플 겁니다. 그래도 내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됐으면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마음속에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동안의 내 신앙을 부인해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사람의 잘못됨을 인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아프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내 앞에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힘쓰면서 제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하게 우상을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아온 것 같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온 것 같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또 올바르게 하고 힘써 했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힘써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의 우상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나의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 죄 지은 게 있으면 그것에 죄책감을 가지고 묶여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넘어가자. 잘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알고 겸손하자.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우상을 제거하여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새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과정은 성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은을 써야 되고 기술자를 데려와 성전을 보수해야 되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사용하여 성전을 보수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제거한 이후에는 좋은 것들, 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하나씩 만들고 세워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우려고 힘쓰면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겁니다. 은을 들여서 성전을 보수할 때 맡긴 자에게 회개하지 않도록 한 것은 그들을 신임하였다라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세우고자 하면 서로 믿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게 되고,
세우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울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점점 세워갈 것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썩고 더러워져서 세우는 자가 아니라 무너뜨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했고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뜨리는 자는 계속 무너뜨릴 일들만 일어나게 되어 무너지게 되었지만 요시야를 통해 세우고자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게 되고 세울 만한 일들을 계속 발견하여 점점 나라가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무너졌을 때에는 계속 무너뜨릴 일들만 보였죠. 누구의 문제들, 어떤 일에 대한 부족함들, 다른 사람의 허물들, 이런 것들만 보이면서 계속 나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우고자 할 때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세우고 세울 것들이 보이게 되고 하나씩 하나씩 세워갈 때마다 내 심령도 세워지고 상대방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시 세우고자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워온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은 다 버리고 올바른 것을 찾아서 세우고자 할 때에 세울 것들을 세우게 하셨고 많은 것들을 크고 작게 우리가 지금까지 세워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세우고자 하는 자가 되어 여기저기 세울 것을 찾아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를 세우다 보면 두세 개 세울 것들이 보이게 하실 것이고 점점 세울 것을 찾게 하셔서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지금 다시 세워가는 중입니다. 이 요시야를 볼 때 제가 그의 마음을 이해가 좀 될 정도로 참 안타깝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요시야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세워가고자 할 때 12년 이상이 걸리고 더 많은 시간들이 걸려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세워가시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서 우리 지금도 계속 달려가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힘이 빠져서 세우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은 크고 성도의 수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며 달려왔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보였고 참 세우기가 어렵고 다시 처음부터 세워가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왔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힘이 빠져서이지 성도들이 많이 있고 또 믿음의 성도들로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고 다시 하나님이
하나 둘씩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하나 세워가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신승교회는 세워가고 있는 중임을 믿으시고 우리 같이 세워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세울 것이 많습니다. 세울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겠지만 하나하나 세우게 하셨고 더 세워가게 하실 때 이 교회가 견고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세워가고 있는 주님을 알고 지금까지 많이 세웠음을 믿고 앞으로도 많이 세우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을 수리할 때 이제 이 제사장,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주고 서기관이 이것을 읽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말씀 없이 살았다, 말씀을 몰랐다 하고서 그가 왕에게 가져가서 왕이시여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50 몇 년간을 이 율법책을 몰랐던 겁니다.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성경 말씀이 성전 어딘가의 구석에 처박혀 묻혀 있었고 말씀을 꺼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 없이 살았을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요시야는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온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랬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했지만 바울이 사울의 이름으로 살 때처럼 말씀 없이 살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쭉 돌아볼 때 우리가 그동안 말씀보다 능력을 찾았습니다. 말씀보다 은사를 찾았고 말씀보다 목사님을 찾았고 사람을 찾았고 말씀보다 부흥을 찾았고 말씀보다 물질을 찾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말씀보다 앞서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찾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믿음 좋다 인정받는 것을 찾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 만족을 누리려 했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했고 사람 때문에 내가 변화된 줄로 믿었고 말씀을 찾는 것 같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동안 말씀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정작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의 말, 사람의 응답을 두려워했고 말씀을 존중히 여기기보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잘못 걸어갔던 일들이 저도 생각할 때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을 다시 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았고 은사를 찾았고 능력을 찾았고 다른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요시야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라고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다시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진짜로 말씀을 찾는 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은사들이 임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는 줄을 우리 깨닫고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을 찾는 이들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지만 말씀을 찾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되어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엘 2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13절입니다.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마음을 말씀으로 찢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 11절을 제가 읽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겁니다.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마음 아팠겠다.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때 막 옷을 막 찢으면서 막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찾는다 했지만 찾지 못했고 우리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말씀을 붙들 때 나라는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도 말씀을 찾아서 마음들이 찢어지고, 하지만 말씀을 통해 찢어진 마음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힘있게 잘 세워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